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3부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과 이제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개정판이 나와서 이제 신앙 교육과 또 3부의 이야기를 먼저 진행할 텐데요.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신 게 이제 시중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개정판은 안타깝지만 시중에서는 좀 판매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출판 계약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출판 계약을 하면 저희 같이 활동을 하지 않고 하는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생각과 함께 참여하는 교회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함께 책을 공부하고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면 연락처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보면 이제 이 강의와 또 자료들 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교회들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꾸 교회들이 이거를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깎아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새 하도 이게 인쇄비가 비싸서 또 이게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사를 하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쓴다. 이거는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거든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이 두 개의 교재 버전이 나왔어요. 이 청소년 버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이상, 청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이따 네 번째 강의에서 이 강의를 김지선 목사님이 직접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실제로 청소년들을 활용해서 몇 년 동안 했더니 너무 좋아서 이번에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구입해 주시면 이거를 이제 출판할 겁니다. 근데 일단 소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몇십 건밖에 없어서 오늘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많이 이거를 활용해 주시면 곧 출판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용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가이드북이 있어서 옛날에 USB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똑같이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또 그 블로그에서 주문을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판매해 드립니다. 이 가이드북도 이제 실비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들이 한 권씩 정도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릴 텐데요. 이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모든 동영상들을 저희가 합법적인 유튜브나 동영상들은 블로그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를 하실 때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래돼서 옛날 자료도 있는데 요새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다 이렇게 핸드폰도 있고 탭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운영할 때는 탭 같은 걸로 청년들은 보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좀 받으시고 이 블로그에서 또 구매와 또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진행해 주시고요. 가격을 저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올렸어요. 한 건당 저희가 8,0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10건 이상 8,000원이고요. 이제 택배비는 5건 이상만 저희가 면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 실비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많이 좀 협력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좀 함께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어려움을 함께 좀 이겨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신앙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부에서는 사실 좀 개론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신학적인 배경을 우리 조성동 교수님과 함께 나눴고요. 2부에서는 우리 정재영 교수님이 사회학적인 원래 종교사회학을 전공이지만 또 목회사회학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학적인 이해를 저희가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에 대한 실제로 이 교재의 구성과 교재 또 성경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앙 공동체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신앙 공동체가 뭐야? 교회면 교회지 왜 신앙 공동체일까? 교육적으로는 이게 교육과
신앙 공동체 교육은 좀 다릅니다. 교육은 학교식 교육, 지식이라면 신앙 공동체 교육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해 가면서 그것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육. 그래서 70년대부터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 신앙 공동체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는 교육이 신앙 공동체의 교육의 모델로 간다. 근데 코로나 때 가장 지금 충격을 받은 게 바로 교회 교육이죠.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청소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에서는 뭐 어린이 교회 모델도 있고요. 청소년 교회 모델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는 기독교 시민사회 교육이라는 말로 이제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청년들을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와라, 모여라.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는 좀 더 거대 담론을 가지고 기독교 시민으로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 그 문화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형성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10년 전이지만 지금 이제 이 교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재의 신앙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이 책이 많이 없어서 구하기가 좀 어렵죠. 이 공적 신학이라는 책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이 공적 신학이란 건 뭐냐면 원래 이 위기의 그 시대 때 나왔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사회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 공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변화시켜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공적 신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대한 전통, 이게 역사적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의 경험, 아까 말했던 사회학의 비판적 성찰, 그리고 미래 시대, 변형과 변혁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공적인 하나님의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긴 정의, 평화, 뭐 사랑, 화해, 믿음, 기쁨,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신학을 말합니다. 이 교재는 그런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방식은 이 이야기라고 하는 툴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나누기 위해서 이 토마스 그룸의 이 쉐어드 프락시스라는 우리 이제 김인옥 박사님의 그런 내용을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인데요. 이 구성을 가지고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만약에 뭐 아이스 브레이크 이런 건데요. 이건 좀 더 현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관심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무슨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껴맞추기식이 아니냐, 사회 문제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껴맞췄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엔 뭐가 있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적인 흐름을 저희가 사실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성경의 과와 또 성경의 흐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경부터 뭐 여러 가지 역사서, 그 다음에 뭐 성문서, 예언서, 그리고 뒤에 가면은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저희가 이 사회 문제를 성경에 껴맞춘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의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냥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저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정신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성서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가 이 성경 공부의 어떤 교육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와 참여자가 함께 참여 공간을 만드는, 창조해 나가는 작업. 그래서 이런 교육 교재가 좀 교회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의외로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잘 받아들이고요. 우리 아까 목사님들인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전 세대가 통합이 가능하다고요. 처음에는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는데요. 전 세대가 통합도 가능한 그런 간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시민사회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 과정부터가 자발적이고 협동적이고 참여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요. 초대교회의 방법이고, 우리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디다케의 방법이 이거예요. 성만참부터 서로 참여하고 토론하는 게 디다케라는 문서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린 방법입니다. 이게 기독교 시민사회의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독교 신앙을 형성해 가는데 이 총체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의 총체는 몸, 육체가 있죠. 이건 인지를 포함하고, 정신, 이것은 우리의 가치, 관계적인 거, 그다음에 의지, 내가 결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원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교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우리의 몸은 과거로부터 살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십 년 전의 이야기,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한테 들려. 사실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내 현재에도 반복이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도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우리가 바로 성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나가는 거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은 개인적이거나 사적이면 사실 그건 복음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걸 굉장히 잘못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참여자들은 이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이 자살에 대한 어려운 주제들도 있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참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누구는 아파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과거에 대한 문제, 상처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회복할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되고, 믿음 좋으면 된다고. 과거는 자꾸 잊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사실 철저한 회개와 회심은 철저한 자기 검열부터 시작되고요. 심리학으로 보면 우리의 상처를 건들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죠. 그래 건강치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돼요. 성숙이란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나게 하기도 해요. 좀 아프지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좀 풍성하고 실질적인 체험과, 저는 그래요. 성령의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의지적인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뭐 영혼이라고 표현도 하고 나름대로 체험의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또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미래까지 우리 다음 세대 이 공동체가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제다. 그래서 이런 좀 전인 아주 좀 기독교의 총체적인 신앙을 담으려고 이런 교육적인 패러다임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몸과 정신과 의지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 연결돼 있다. 여기 있는 주제가 그냥 사회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혜적 구조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표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서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깨우치고 또 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훌륭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잘 만들어진 교육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 또 교수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고요. 이 교재는 이제 이야기창, 아까 말했듯이 이런 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이야기창,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 이것이 만나고 네 번째,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삶으로 만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렵게만 뭐 비판이다 막 이러는데 뭐 변증법이다 뭐 너와 나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거울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또 우리의 문제를,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문제의식을 한번 발견한다면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변증법적 해석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그냥 나누다 보면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내가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꿈이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느낀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교제의 특징을 보시면 어떤 예와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남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이슈들, 사회 문제들을 저희가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신학, 여러 가지 신학을 굳이 말한다면 복음주의, 저희는 진보적 복음주의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성경주의자입니다. 무슨 사약을 했다고 해서 자꾸 우리 좌파나 우파나 그러는데, 저희 교수님들 보시면 저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설교 들어보시면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하지만 이 교제를 보면서 좀 저희가 그런 걸 좀 내려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색안경을 끼고 자기하고 틀리면 자꾸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문화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들어보고 대화하고 때로는 좀 수정도 할 수 있고요. 너무나 그거를 운영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또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경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저희는 교회 성장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제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많던 적던 교회는 교회해야 되고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냥 성도들이 비판의식이 생기면 목회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함께 힘이 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제다, 이런 교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결정, 어떤 실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시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교제가 이렇게 사용되면 좋겠구나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참여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작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가 그냥 촉진해 주시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신우에서도 이게 써본 적이 있거든요. 일반 사회 단체.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는 아니지만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어떤 신우회나 이런 데서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직장 생활 안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떤 커리큘럼보다는 실제로는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 1가부터 12가까지 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만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좀 세팅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의 목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을 저희가 표준세 보니까 공동으로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열이 아니라고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은사의 직을 받은 거예요. 사실 목사도 은사입니다. 그냥 교사나 전도자나 똑같은 거예요.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성김의 공동체로 부른 겁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하나의 목적은 훈련시키고 숙련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교제도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제는 사실 성숙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교제를 하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좀 목사님들이 카리스마 좀 새로운 거 나와 있으면 멋있는 거 내가 했다고. 사실 저희 교제 처음에 개발됐을 때 큰 교회에서 이거를 고스란히 복사해서 쓰는 바람에 저희가 이 뒤로 막 찔렀더니 고발하진 않았지만 사과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멋있어 보이려고 하려고 그래요. 이 자기 과시형. 여러분 절대로 이런 교재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론 백혀서 쓰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이런 담론들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많은 교회들은 다른 교회에서 하면 성도들이 뺏길까봐 집안 단속공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다른 교회 옛날에 우리나라 막 프로그램 하면 여기저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교회로 갈까봐. 우리 교회 안 하면. 여러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9년 동안 성도 한 명도 뺏은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지만 함께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교제들이 유행 중독형이에요. 그래서 좀 된다 그러면 그냥 크게 하는데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교회와 또 목사님, 지도자가 좀 만나 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분명히 역사가 있다.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이 방법론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자꾸 자기가 말로 모든 걸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지도와 나침판을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대부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있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이렇게 했고 사실 우리도 안 가봤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도 단지 지도를 보고 아는 것뿐. 근데 자꾸 우리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리고 자기 말대로 안 들으면 다 길 잃어버릴 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나침판을 보는 겁니다. 그냥 지도를 보고 가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제들 우리가 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환경운동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냥 도움 그리고 방향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적당한 그리고 헌신자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해서 이 교제를 하는 것이 이 성경 공부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원리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이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동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공적 신학 나 이건 전혀 난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마인드, 지도자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먼저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존중해 주시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이 처음엔 부닥쳤다가 서로 대화가 됩니다. 해답을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적인 양육과 교제.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양한 저는 제자 훈련 하시면 좋다고 봐요. 1대1도 하시고요. 사랑의 교회 사랑해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교회가 더 좋아졌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전 다시 터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 사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이것이 민주적인 시민사회 교육이기 때문에 운영도 웬만하면 여러 가지 절차도 준비도 조금 민주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 직권이 아니라 회계 운영도 좀 투명하게 하고 또 돌아가면서 운영도 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건전한지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도 그냥 껴맞추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풍성한 질문 대답. 그러니까 좀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참으십시오. 하지만 함께 나누다 보면 서로 보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그렇게 토론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제 이 교제를 활용하실 때 좀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먼저는 좀 교회에 준비팀과 협력 리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 교회를 지금 개척한 지 7년째인데 이제 코로나 2년 반 지나고 제가 5주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개정판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 때 이제 좀 준비하면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역할들 또 멤버들 모집하는 방법 이 첫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동기부여 운영 또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큰 것을 공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각 부 얘기하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냥 요새는 탭이 있고 개인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들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조그만 소그룹방 적게는 한 5명, 3명에서 많게는 한 12명까지가 좀 적당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 넘어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명에서 12명 정도가 적당한 소그룹 인원이 모여서 꼭 12주에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좀 길게 하셔도 좋고요. 좀 힘든 거는 좀 쉬었다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좋고 한가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진행도 한 명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신학적인 것들만 목사님이 하고요. 돌아가면서 주제해도 굉장히 잘하세요.
청년들도 돌아가면서 진행하라고 그래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12명이면 한 가지씩 진행하셔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교제를 운영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다. 제가 이제 리뷰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건 사실 건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요. 모든 영양소가 다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결핍된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다른 게 많아도 철분이 하나 없으면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 물의 광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성경 공부에 좀 많이 비교를 해요. 목회에도 비교를 하고요. 우리가 누구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누구는 한 중산층. 근데 누구는 가장 약하고 힘들어요. 저는 목회와 이 교육은 가장 낮은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게 갑갑해요.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삶에 대한 교육은요, 가장 낮고 힘든 대상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혹시 우리 이렇게 소그룹 중에 제일 못 배우신 분이 있어.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보면 생명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자살 유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가장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제일 약한 분. 물론 우리가 어떤 편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가 모였으면 그 가장 밑에를 중심으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경 공부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를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언제나 했었어요. 지구의 중심인데요. 우리 성경의 중심은 이 지중해, 지구의 중간이잖아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의 역사를 여기에 집어넣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도 꿈을 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인류에 대한 꿈을 꾸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과 같나? 아니, 너무나 명확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목회인가? 내가 지금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과 같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다르다면 우리는 바른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교재는 단순히 뭐 사회 문제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느냐가 이 교재의 교육적인 내용이고 또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이제 찬송도 다 들어 있어요. 각 과마다 이 찬송이 들어 있고요. 마지막에 공동체 기도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찬송을 이제 한 10년 전에 찬송이니까 쭉 바꾸려고 봤는데 하나도 못 바꿨어요. 일단은 우리 교계에 신곡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려워. 옛날 찬양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도 옛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썼어요. 근데 지금도 불러도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찬송도 있고 공동체 기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이 3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3부는 1부는 뭐 공동체, 좀 개론, 2부는 좀 더 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 3부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원래 기획은 우리가 이 세상사를 잘 이제 전파해서 각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도 한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몇 출판사에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결과물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3부의 내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실제의 질문을 3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틀려요. 이제는 9가부터 12가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참여할 수 있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정치, 아까 말한 정치는 어떤 공공선의 정치라면 지금은 우리가 하는 시민정치, 풀뿌리 정치.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빌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동네에 있는 하나의 사회 자본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뭘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자발적 운동이라든지 하고 있는 단체들과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의 지역교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올려놓을 겁니다. 블로그에. 그러면 이제 뭐 해답은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목사님들이 성경 읽어보면 핵심을 다 느끼실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서예미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어떤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무너진 것을 쌓이는 또 당연히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 자기 비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민 정치도 한번 개인으로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고요. 이 대화하는 것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빌딩은 저희 실천신학대학원에서 또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인이 마을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이런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이 이렇게 있고요. 공동체 기도도 과가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개인 기도 시키면 좀 부담되잖아요. 개인 기도하고 아니면 함께 읽고 마치는 기도. 근데 꼭 끝나고 목사님들이 축도하고 끝내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셔도 좋아요. 근데 공동체는 꼭 하시면 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생명과 위로는 원래 저희가 이 세미나 때는 좀 특별히 했는데 지금은 라이프업에서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소그룹 중에도 관련된 분이 있다고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리적으로. 또 다른 분들이 좀 상처 입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뭐 자살하는 지옥 가는. 공동체 글. 근데 꼭 지도자는 이 과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도 또 우리가 아는 분에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갖추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참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제할 때 제가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육아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고 막 얘기를 했다. 굉장히 아픔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또 라이프오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교육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좀 여기에 대한 교육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오프가 지금 교회 지도자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지도자들은 이 생명의, 왜냐하면 이 자살의 문제는 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모든 걸 다 커버하거든요.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도림감리교회와 또 라이프오프는 이 유가족 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좀 주위에 성도들 중에 유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창에도 유가족의 이야기를 실제로 동의를 받고 새롭게 다 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유족의 이야기도 성경에도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그냥 좀 진지하게 좀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자살을 예방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자료가 있으니까 꼭 찾아가 보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1일 때쯤 되면 이제 성도들이 막 좀 친해져요. 이때는 거의 보면 이제 바깥에서도 하고요. 바깥에서도 막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요새 이 직업에 대한 것들 저희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면 보시면서 뭐 취업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평신도 신학이라는 게 이제 한동안 하다가 요새는 좀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 때 사실 굉장히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좀 보여주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옛날처럼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벽 재건은 예언자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부분을 여기서 인용을 했고요. 결국은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은사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거를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의 고민을 이 고린도전서의 한문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요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업에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 사회운동들이 좀 많이 침체됐는데 이 단체들이 좀 많이 요새는 활력을 잃어버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동체 기도 이제 12가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박영신 녹색연합대표 이야기 이거를 좀 실천으로 좀 결을 했어요. 그래서 기훈실의 자발적 불편운동, 하나님 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휴거 뭐 종말론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까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환경, 이 생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발적 불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교회하고 가치관이 맞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을 쭉 보아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에서는 서로 좀 나누기도 하고요. 같이 편지도 쓰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실천 선언문을 쓰기도 해서 참 재밌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시면 좋고요.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물론 매번 세미나를 할 수 없지만 각 과별로 주제들이 있고 실천, 숙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과에는 동네 슈퍼에서 동네 시장에서 간식을 사와서 함께 모이는 그런 실천 같은 게 있어요. 꼭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린 다 좋은 거, 싼 거 인터넷으로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또 어느 가는 선한 사마리아에는 연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각 과마다 조금씩 또 이렇게 숙제가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부, 이 교육과 또 소그룹의 운영, 또 이 3부의 마지막 과를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아마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교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쉬지 않고요. 잠깐 이제는 김선생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청소년 버전을 저희가